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에베소서 2장,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모세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우리의 잘못도 지적하죠. 우리가 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쭉 큐티하다 보면 애굽을 나온 1세대, 늘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그러면 늘 감사하며 살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2세대들도 원망하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한 사건을 기록했지요, 그죠? 1세대도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2세대도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똑같은 죄인들인데 이 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이 세대들이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모세가 우리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목마르다고 원망한 거는 2세대잖아요, 그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모세가 우리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데, 이게 2세대들의 고백입니다. 똑같죠, 그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지금 글씨가 나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모세가 우리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등장합니다.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에 사형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그죠? 그래서 바라바가 얼떨결에 풀려납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이 고백을 날마다 했던 바라바, 그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고백이지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민 2세,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모세가 우리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사명, 일을 하나 시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션, 그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좀 이래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셔요. 31장 우리 한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을 줄 때에 미디안하고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냥 미디안과 싸워라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굽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한 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을 애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디안은 우리가 전번에 이제 그 발람 사건 때문에 이제 미디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미디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속였던 이제 그런 일을 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때로는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때로는 미디안처럼 속이는.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시는 마지막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재밌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 전쟁에 가장 앞장선 사람을 제사장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조금 전쟁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좀 다르죠, 그죠? 6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어떤 작전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좀 특별한 게 나오죠, 그죠? 제사장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 나팔을 준비해서 그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주신 이 미션, 미디안과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단순히 전쟁 나갔다 그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원수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면,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자,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자,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되어지는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가 많고 사람이 많고 싸움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신 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발람 사건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발람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유례 없게 뭐 당나귀가 말을 하고 어떻든 그런 막 좀 특별한 그리고 길게 그 사건이 기록되었던 이유를 우리가 전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발람이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뭐라고 기도하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면 되지. 뭐 그러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긴 사건을 기록하고 또 뭐 당나귀가 등장하고 어떻든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발람 사건은 단순한 누군가의 한 번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속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첫 번째 뭐 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분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패배하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졌을 때에 14,700명이라고 하는 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이 발람 사건, 그 버올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한번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는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미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모세에게 사명,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뭐 기도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뒤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영적인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영적인 전쟁할 일이 없죠. 사탄도 가만히 둡니다.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뭐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옛날에는 이겼어요, 졌어요? 못 이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을 나갈 때에 창과 무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뭐와? 성물과 그 다음에 나팔을 준비해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물과 나팔. 자, 이 성물이 뭔가 하면은, 그림을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막 봤었잖아요. 그죠? 성막 보면 그 성소 안에 떡상과 향로와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과 향로와 진설병. 어디에? 성소 안에.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쟁을 나갈 때에 용사들, 좋은 뭐라 그러죠? 무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앞에 뭐요? 성물, 떡상, 진설병, 촛대,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이것을 우리 지금 말로 바꾸면 뭐와 같아요? 예배와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그죠?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성소에서 이 성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자,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도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 내가 주의를 지켜. 내가 주의를 지켜. 내가 예배를 지키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를 준비하라고요? 나팔을 준비해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여러분 민수기 10장 할 때 나팔 기억납니까? 민수기 10장. 옛날이라 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서 모여 4개로 나올 것이요. 자, 2개를 불 때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비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오고 삑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이 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떠나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우리가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라 그러고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누가 나가고 이제 막 그걸 이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유를 얘기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을 크게 부르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게 이제 민수기 10장 말씀이에요.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그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얘기했던 이것을, 여러분 민수기 10장은 언제적 얘기죠? 이민 1세대 얘기입니다. 자,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팔 불어.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민 2세들, 이민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2세들, 또 모세,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요거 배운 거, 요거 그대로 여호수아가 실천을 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죠? 발로 뻥 차서 무너졌습니까? 막 대포를 쏘아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을 보면 그 여리고성은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넓은 성입니다. 이게 대포 쏘아도 안 넘어가요. 근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에 넘어가는 것은 나팔 소리일 때.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이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뭐 칼, 활,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100% 실천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 아가성에서는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찬양하고 나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나니까 조금 방심해가지고 아이성에서는 또 기도 안 하고 뭐 이래 우리말로 잔머리 굴리고 나가다가 또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어떻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게 이제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계속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해요.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뭐 교회 가운데 누가 이랬어. 이거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왼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더라도 왼수 같더라도 왼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처리 안 된 거예요. 영적인 게 전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랬으니까 내가 미워하지. 지금 자기는 안 그래요? 자기도 그러는데 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깨달으면 우리의 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사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실수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기를 기도해요. 그거부터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승리하면, 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제 어제 또 그저께 우리가 큐티했던 거 기억납니까? 막 노획물을 얻어가지고 백성들, 군인들을 나누고 또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면 기쁨과 즐거움들이 넘쳐납니다. 어디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 저 사람이 저랬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다. 이게 누가 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4,700명이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고 그리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이기면 영광들이 있지만 지면 아픔들이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내가 영적인 지금 이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있는가?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예배드리러 왔겠지요, 그죠? 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 우리 이제 이걸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6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다 그런 표현이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그러면 그냥 기본이 방언이고, 어떻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가 넘었어. 저거는 아니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줘요. 그게 뭔가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들끼리 분쟁이 많았어요. 너는 아볼로를 좋아한다며, 뭐 너는 베드로를 좋아한다며, 나는 예수님 편이야. 뭐 그래가지고 파벌이 심해가지고. 이게 영적인 전쟁의 적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근데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왼수 같지만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 볼 때에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데 뭘 도토리 기적식으로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었어요. 사람이 적인 거예요. 누구.